축자 영감은 뭐라고요?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 이게 축자 영감. 이걸 완전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전반적으로 영감을 넣어주셨다. 유기적 영감이라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서려 있다. 이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을 주장하는 신학자나 목사나 그런 교단은 어떻습니까? 성경 1.1핵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성경 1.1핵도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습니까? 저는 인용할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 마침표도 찍고 쉼표도 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변개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유기적 영감은 뭐냐면요. 성경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이 쓸 때 졸다가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까먹을 수도 있고 듣고 오버해서 더 붙여 넣을 수도 있고 이게 성경 그렇게 기록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들 그 전반적인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에는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 이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믿습니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우리 한국 교회 전체는 축자 영감이었어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손을 붙드시고 쓰게 하셨다. 이런 거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은 아니죠. 한 절반 정도는 유기적 영감을 믿으면서 성경은 이런저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이 성경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다. 그건 믿어. 근데 그게 오류가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은 난 오류가 있을 거로 생각해.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서 열심히 읽다 보면 한 번 읽을 때는 몰라요. 두 번, 세 번 읽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류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저자가 쓴 걸 이렇게 편집하는 편집자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들었는 게 어떻습니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잘못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경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처럼 이렇게 검색만 하면 툭 몇 장 몇 절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게 단 하나 넣으면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대충 이런 내용이다 생각해서 네이버에 치면 그 성경 구절이 툭 튀어나오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용을 할 때, 신약 성경을 쓰는 사람이 인용을 할 때 성경을 옆에 두고 일일이 찾아보면서 그 구절을 인용하고 그러기 어렵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이사야서에 이르기를, 그런데 보니까 이사야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따져보니까 이사야서가 아니고 저기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 있는 걸 따오면서 인용하면서 이사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이해하고 이런 뜻이구나 하는데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그런 오류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아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해야 나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축자 영감은 하나도 1.1핵도 오류가 없다라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기가 자꾸 읽다 보니까 이상한데 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만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오류들이 있고 발견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그때는 좀 이거 뭐야 그러다가도 이거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될 때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경만 잘 전하는 것만 목회가 아니고요. 이게 내가 양떼를 잘 기르는 것만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꼴을 먹이는 건 목회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자가 덮치잖아요. 이리가 덮치잖아요. 늑대가 덮치잖아요. 그죠? 그걸 막아내는 것도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아멘? 근데 그 덮치는 이단들이 많고요. 무신론자들이 많고요.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일반인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과학적인 지식에 보니까 성경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다 그러면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럼 저 같은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 공격을 방어도 하기도 하고 재공격을 하기도 하고 반격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진용을 다시 재정비하고 갖추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저희 이 목회자로서 제게 맡겨진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가이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막아줘야 되는, 그죠? 보호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없다. 공격을 받는 게 상처를 입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제가 훌륭한 장수가 되는 거죠. 그죠? 훌륭한 장군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장군 별 달았다고 바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은 전쟁의 경험들을 거쳐서 훌륭한 장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도 하지만은 또 간단하게 이렇게 글을 적어서 이런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가지고 또 공격도 하기도 하고 방어도 하기도 하고 은혜를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설교 한 편 가지고 너무 기니까 찬양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 여러분에게 정말 기름진 꼴과 같은 것을 주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은요, 방어용 또는 공격용 이런 찬양들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저자가 이렇게 쓸 때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저자의 글들을 이렇게 편집하는 편집자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저자는 이 문맥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건 좀 잘못됐네. 이 예를 해보니까 이런 문맥이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걸, 원래 있는 걸 빼버리고 단어도 바꿔버릴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 말을 조금 더 붙여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게 편집자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필사해서 필사한 사본들만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사본들이 다 똑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죠? 적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넣기도 빼기도 하고 다 했겠죠. 그죠? 맞습니까? 사본의 오류가 있고요. 또 글을 쓸 때 문법적인 오류 있잖아요. 그죠? 문법적인 오류, 띄어쓰기를 했는데 붙여버릴 수도 있고, 그죠? 옛날에 띄어쓰기도 없었지만, 문법적인 오류, 그 다음 맞춤법의 오류는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 그리고 번역할 때, 그죠? 우리가 바로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헬라를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어로 된 거, 독일어로 된 거 이런 걸 번역해서 또 우리가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번역할 때 또 오류들이 있고, 그죠? 번역도 한글 번역본이 지금 10개가 넘어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들이요, 1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성경 번역을 국어로 된 거, 그죠? 국문으로 된 거 4개, 5개 이 정도 참고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지만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적어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또 톡방에 이제 앞으로 올릴 텐데요.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탄탄해지면서 견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고 알고 있어야지 1.1핵도 변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1핵도 변개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을 가져가 가지고 불교 신자가 불교 스님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게 1.1핵도 변개하면 안 되면 자기가 변개해버리는 거죠. 이슬람 신자가 갖고 간다든지 그죠? 무신론자가 갖고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이런 게 변개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변개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정도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양쪽에 날이 쓴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 같았을 알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되게 거북해요. 그렇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일단 이해도 안 되고요. 이해된다 할지라도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래라 그러고 저래라 그러고 그죠?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내 마음에 양심으로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들추어내가지고 야 그러면서 지적도 하고요. 성경은 되게 불편한 거죠. 칼로 우리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은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혼자서 읽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게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기쁨과 힘과 용기와 믿음과 희망을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찌를 때 오히려 여러분 몸에 질병이 너무 심하면요, 이 침을 놓을 때, 그죠? 침을 이렇게, 긴 침을 찔러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럴 때 시원함을 느껴요, 오히려. 병이 깊으면, 그죠? 온탕에, 그죠? 아주 뜨거운 온탕에 들어갈 때,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이 나이에 그냥 강에 들어가면, 뜨거워도 그죠? 시원해. 뭐 그런 기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왜 시원합니까? 몸이 그만큼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내 어린애들은 그런 뜨거운 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뜨거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시원하다. 우리 영혼에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칼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찌르면 거죠. 되게 힘들고 아프지만은 양심이 시원함을 느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가 활짝 열리게도 해주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를 병자인 우리를 고쳐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주일 예배 왔으는 거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만은 내 영혼 육이 찔려서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아주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되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3년 공부돼야 되고요. 3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3년 공부하고 일반 공부를 석사학위를 2개 6년 했잖아요. 그래도 보면요.
공부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은 과학적인 지식을 무장한 그런 일반인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과학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방어를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것 자체도요. 성경의 형성사가 있어. 구약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신약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는 딱 요리된 이걸 주면서 이것만 성경이니까 이것만 잘 읽으면 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오기까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편집자들이 저자들이 이걸 한글로 묶어내기까지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투쟁들, 논쟁들, 그런 회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만 풀어주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 뒤흔드는 무신론자들, 과학적인 무신론자들, 일반 상식으로 무장한 무신론자들, 타종교인들, 기독교 내에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요. 성경에 대한 그런 지혜와 지식, 이 정리된 것들에 대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 바깥의 것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요즘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걸도 조금씩 카톡방에 올리는데요. 좀 짭짤이 시간에 제가 올려드리면 한 5분만 보면 되거든요.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한번 또 5분 정도 가져보고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꼭지, 2문단, 3문단 이런 걸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게 투자하는 시간이 여러분 5분 읽을걸요. 저는 10시간 공부하고 그 짧게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4월, 5월, 6월, 7월까지 이렇게 31곡을 만들었는데요. 한 50%는 이렇게 여러분 그게 꼴과 양식이 되는 이런 쪽이고요. 한 30% 정도는 이렇게 방어도 하기도 하고 공격도 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이렇게 갑옷을 입고 군사로서 무장을 하는 나만 그냥 꼴을 뜯는 양이 아니라 목견으로서 그죠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막 지키기도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이제 찬양 곡을 제가 쭉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3달 집중을 했더니요. 눈도 이렇게 많이 침침해지고요. 휴대폰 보고 또 그 컴퓨터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눈도 많이 침침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제가 부족함 중에서도 그게 집중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좋으셨던지 제게 요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저도 피폐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피폐해지는 거기만 몰두해서 집중하니까 그죠. 체력도 딸리고 근데 은혜를 베푸신 이런 기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 교회 파노 문제 때문에 그죠 하도 안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내용들 여름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한순간 그게 해결이 됐어요. 요즘도 제가 한 3, 4개월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방어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공격도 하기도 하고 저는 아주 뛰어난 장수이거든요. 글을 잘 쓰는 장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배우면죠. 배워서 압축 정리 요약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그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 공부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불교 공부를 뭐 조금씩 한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이미 그냥 수십 년을 투자한 그런 뭐 스님들이 올려놓은 글들 제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하고 그러면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교도 이렇게 도를 깨치는 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예요. 하근기는 아무리 해도 이게 둔해가지고 못 따라오니까 불교는 머리가 좁아야 따라오거든요. 계속 공부하는 종교예요. 공부하고 뭔가 깨쳐도 깨친 그걸 계속 의심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깨치고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또 단계 올라가면 그것을 또 의심하면서 또 깨치고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보다 공부가 훨씬 깊어요. 마음을 수행하는 건 훨씬 깊고요. 공부하는 것도 훨씬 깊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그런 기독교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근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이런 것만 외우도록 그렇게 그리고 불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도록 만들고 그런 걸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상으로 보는데 자기는 거기서는 방편이라고 수단이라고 하죠. 그냥 수단으로 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걸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놨다. 방편. 우리는 지금 우상 덩어리 그런데 자기들도 그게 우상인지 알아요. 그런 거 절대 안 믿어요. 선녀들이요. 절대 안 믿습니다. 나중에 막 해탈을 하고 열반에 들어가고 깨우침을 얻어도요. 고성들은요. 이거 허상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의심하고 그것조차도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불교는 아주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저거 보고 막 우상성이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믿는 부처도 안 믿어요. 불살불조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라고 믿지 말고 그 부처를 죽여버리고 의심하고 너가 다시 정지를 하라. 이런 게 불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어요. 중근기는 뭐냐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면 따라올 수 있는 게 중근기 사람들이에요. 상근기는 뭐냐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 게 당신은 깨치는 게 아주 빠른데 얼마나 불교의 그 돌을 닦았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달 됐는데 저는 계시종교 거기는 돌을 닦아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주의 모든 원리와 그 인간의 본질을 깨뚫을 때까지 그 깨뚫은 본질과 그 인간의 본질과 우주의 원리하고 자기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본질이 자기이고 원리가 자기이고 자기와 그 본질 최고의 그 궁극적인 그 위치까지 가는 그게 일치가 되고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전진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짠하고 까꿍 우리는 어떻습니까? 까르르 웃어주면 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계시된 걸 믿고 그래? 그럼 따라가. 그래서 기독교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쉬운데도 공부 안 하잖아요. 주일 예배에 와도 여러분 이 한 시간 집중 못하죠. 그죠? 몰입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적으로 따지면 하등기, 중등기, 상등기인데 하등기는 핫바리들이 핫바리.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들. 발전이 없어요. 불교도 상당히 이렇게 지성으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그런 거지만은 기독교도 여기 경전이잖아요.
경전이라면서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경전이라는 것은 경이 있으면 경을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하등기의 그 신앙인을 벗어나 내가 중등기는 돼. 중등기는 뭐냐면 내가 좀 공부해봐야 돼. 내가 스스로 좀 노력해봐야 돼. 이게 중등기. 하나님 여러분 내가 열을 알고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 바로 그 사람 막 검색해서 그 사람 책도 찾아보고 책도 사서 읽어보고 이게 상등기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전해드리는 자랑 그렇죠. 내가 옛날에 이런 스승을 만났으면 그런 거죠. 100번은 듣고 100번은 부를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영양가 없는 목사들의 설교, 그것도 90분짜리 설교들을 얼마나 1000개 이상을 들었어요. 1000개요. 출근할 때 듣고 퇴근할 때 듣고 시간 나면 듣고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어요. 90분 듣고 나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런 걸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또 한 줄 찾아 읽고 그렇게 90분을 터졌는데요. 듣고 나면 허전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밑줄을 끄면요. 전부 다 줄을 꺼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창조와 영생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 태초에 상태가 어땠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 우주, 온 우주에, 우주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 있는 세상이었어요. 아멘. 하나님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멘. 이 우주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 있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우주란 걸 한번 만들어보고 우리를 닮은 인간인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계획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평화를 깨뜨리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하셨겠죠. 그죠? 아멘. 우리가 먹을 것이 충분히 평생 먹을 것이 있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의 평화는 깨뜨려지죠. 그죠? 아멘. 평화를 깨뜨려질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계획을 하셨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에 있던 완전 만족, 자족하는 그게 깨트려지면서 뭔가 계획하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상태, 자기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상태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주어졌겠죠. 변화하지 않아도 되실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업에서 사업을 하나 시작했다. 그럼 내 삶에 균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망하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그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손해를 각오한다 안 한다? 각오한다. 희생을 각오한다 안 한다? 수고를 각오한다 안 한다? 각오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아멘? 아멘. 창조하시려고 자기가 자기 바깥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우주란 것도 없고요. 하나님 자신만 있고 하나님 자신 외에는 자신 밖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자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만드는 것은 자기 안에서 만들든지 자기 밖에 만들든지 뭘 만들기 위해서는 만드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했는데 나와서 창조를 하려고 자기 바깥에 뭔가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시작한 그 시작점이 태초인데 그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 있더라.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창조를 시작할 때 그 자기만 있는 거기서 뭔가 비집고 나와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나오는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하다는 태초의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 무정형, 무질서 힘. 무정형은 뭐냐? 폼리스. 폼은 뭐예요?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누군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기 때문에 폼이 있는 거죠. 이 마이크 하나만 하더라도 폼이 있죠, 그죠? 디자인하고 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혼돈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눈폭이 얼굴이 있고 다 옷을 갖춰 있고 폼이 있죠, 그죠? 폼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폼이 있는 것은 혼돈이 아니에요. 폼리스, 폼이 없는 것, 이게 혼돈이에요. 무정형과 폼이 없으니까 질서가 있다 없다, 무질서. 그래서 혼돈이라는 것은 폼이 없는, 폼나지 않는 무정형, 형태가 없고 무질서,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는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고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막 파도가 치잖아요. 그럴 때 파도가 너무 태풍이 불면서 파도 칠 때 그 파도의 힘을 느끼죠. 그죠? 선박을 엎어버리고 파괴하잖아요. 그죠? 그런 혼돈 그거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어떤 형태든지 없애버리는 힘. 어떤 질서든지 없애버리는 힘. 그 힘이 혼돈 속에 있다. 그 다음에 태초의 공허. 공허는 텅 빈 것, void, 그죠? emptiness. 비어있는 거죠. 근데 비어있는 그게 그냥 비어있는 상태라기보다는 무생명,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존재, 생명이 없으니까 어떤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원자라니, 원자의 밀입자마저, 전자라든지 뭐 양자, 이런 것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물질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존재, 무생명의 상태였는데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생명도 없애버리고 어떤 존재도 없애버리는 그런 힘, 이게 공허이라는 거죠. 공허는 상태이면서 어떻습니까? 강력한 세력, 그러니까 공허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태초의 흑암은 어떠냐면 무광명, 빛이 없는 거예요. 무분별,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분별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분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빛이 들어와서 내 눈에 망막에 맺히는 게 이 형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있어도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절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인데 그 빛이 없는 상태는 그냥 상태로 끝나지 않고 어떤 빛도 삼켜버리고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삼켜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나님이 자기뿐이 없었던 데서 뭔가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창조를 하려고 했을 때 그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작하려고 한 그 태초의 상태가 혼돈의 세력과 흑암과 공허의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생명체를 전부 다 어떻습니까? 존재들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힘이 있던 그런 태초였다.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를 하기 위해서 창조의 성령께서 태초의 그 상태에 투입이 되셔서 운행을 창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하나님이 그죠? 뭔가 이렇게 막 내뿜어야 될 거다니까, 그죠? 입에서 내뿜는 그거를 지금 우리의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이 생기가 확 나와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꾸기 위해서 입에서 기운이 나오는 것과 함께 말씀이 나오죠. 빛이 있어라. 그래서 혼돈, 무정형, 무질서 이런 힘이 어떻습니까? 패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 이렇게 혼돈스럽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 세력은 뭡니까? 어떠한 질서나 어떠한 정형 형태가 있는 것은 다 잡아삼켜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 힘을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패배하고 도망을 가는 것이죠. 없어졌다, 없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고 약해지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허, 생명이 없고 존재가 없는 그 상태가 패배를 하면서 물러가는 거죠. 흑암, 빛이 없고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패배를 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아멘. 창조를 조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창조는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하나님만 계셨고 이 우주 어떤 것도 없었고 공간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어요. 못하는 것도 없다고요. 하나님만 계셨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창조가 있기 위해서 뭔가 공간 이런 것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태초의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혼돈과 뭘 하나님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물리치시면서 성령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창조를 이루어내셨다. 창조의 말씀, 그때 나왔던 창조의 말씀은 사람이 되시고 그 창조의 영은 성령이 되시고 이 창조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멘.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창조의 말씀이었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태초의 혼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혼돈은 뭡니까? 무증형 무질서니까 우리 안에 혼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혼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막 헷갈리고 막 모르겠고 뭐 뭔가 질서가 안 잡히고 뭔가 뒤죽박죽이 됐던 폼이 있었잖아요. 폼이 안 나는 거죠. 그죠? 아, 폼 나네.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폼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어도 어떻습니까? 폼 나네? 그러잖아요. 그죠? 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우리 살면서 우리 살아있는 생명인데도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공허를 이겨. 공허는 뭡니까?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 텅 빈 것 같고 내가 생명이 없고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공허입니다. 우리 살면서 공허로울 때가 있죠.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살 때 그냥 공허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공허, 태초의 공허를 물리치신 예수님, 창조의 말씀인 예수님이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공허가 물론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력이기 때문에 약해지고 물러가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약해지면 내 면역력이, 영혼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것들이 다시 나한테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돈이 많아도 죽고 싶고요. 공허가 많아도 죽고 싶고.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 아니니까. 창조의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 흑암을 이기네. 흑암은 뭡니까? 무분별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빛이 없는 그런 상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캄캄하고 그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거,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거고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 안에 창조의 말씀과 창조의 성령이 미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질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세력이 약해지면서 다시 내 안에 빛이 찾아들면서 생명이 찾아들면서 질서가 찾아들면서 할 수 있다. 다시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강명을 누리죠. 질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강명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걸 극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창조 이후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질서를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강명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뭔가 여러분 삶에 좀 뭔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뭔가 안 되는 일들이 겹쳐지면 어떻습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서요.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점점 여러분 안에 영혼에서 세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암세포들이 자리를 잡듯이 그죠. 하루에 몇 천 개씩 암세포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 그런 말을 하대요. 하루에 몇 천 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게 100만 단위, 억 단위로 되기 시작하면 뭉쳐서 되면 그게 암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없는 게 암이잖아요. 암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암병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뭉쳐져서 커지면은 우리가 패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만 맨날 마신다든지 이렇게 되버리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들이 점점점 패배를 하면서 힘을 잃고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이 내면이 질서와 생명과 또 각 광명으로 다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아멘. 창조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이걸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거 한번 불러보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뜻을 제 오늘 설명한 걸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한 말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 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게 엄습해 오는 혼돈과 고노와 흑암, 이 내게 수시로 닥쳐오고요. 그리고 내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하루에 수천 개 생기듯이요.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암병이 되듯이 심해지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하구나. 내가 좀 비참하구나. 내가 좀 이 상태가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면 그럴 때 그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시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태초에 이 모든 혼돈과 공허 흑암을 물리치셨던 창조의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길이신 진리가 되신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5분이라도 시간을 갖고 10분이라도 시간을 갖고 주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해 나가고 10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한 30분이라도 시간을 갖고 지금 당장 아니면 내가 퇴근 후에 그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일 좀 끝나면 그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때 이런 상태, 창조가 이런 상태에서 창조가 됐지. 그럼 나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하루하루 삶이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다시 질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생명은 무생명의 위험을 받았죠. 공허가 무생명이잖아요. 무생명, 무존재잖아요. 우린 존재인데 한순간에 존재고. 여러분, 초상집 가봤어요? 사흘 되면 그 사람 없어져요. 시신조차도 없어져요. 무존재가 되어버려요. 생명은 늘 이런 위협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늘 붙잡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단순한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 그 길만이 아니라 내 현재의 삶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극복하는 그런 의미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PT 하나만 더 띄워주셔야 하는 하나만 더 하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영감설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드리면서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이 다음 찬양을 바로 들려주실래요? 됐습니까? 예. 큰 약속한 믿음, 이거 여러분 한번 제가 들려드렸죠, 그죠?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만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가난을 얻게 하겠다. 내 자손이 별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죠?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만민의 조상 창대하게 하겠다. 가난한 땅 주겠다. 별같이 내 자손이 많겠다. 내 자손이 만민의 복이 되겠다. 이게 5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5가지 약속이 엄청난 약속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상태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큰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요.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똑바르구나. 이 어렵다 하는 것은 라이티어스니스라고 그랬죠. 라이티어스니스는 뭐냐면요. 야, 너 똑바르게 잘했네. 이런 뜻이었죠. 어렵다는 게
의롭다는 게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 뭐 그런 뜻보다는요, 야 너희 똑바르게 잘했네, 뭘 하든지 그죠?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 무슨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뭘 공부를 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야 너 똑바르게 잘했어, 이게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아멘. Right. 의로움을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유로 바꾸시고 크신 하나님 놀라운 약속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바라보고 있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믿음이 이렇게 꽁무를 당기듯이 그죠? 이렇게 와 믿음이 내려갔다 어떻습니까? 꽁줄 튕겨서 원위치로 돌아가듯이 그죠? 믿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다 없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런 찬양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막 꽁이 당겨지듯이 믿음이 당겨져요. 찬양 하나 듣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놀라운 약속들, 네가 만민의 조상이 되리라. 네 이름을 참대하게 하리라. 네 자손이 가나안을 얻으리라. 네 자손이 별같이 많아지리라. 네 자손이 만민의 복이 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영광 돌렸어. 믿음이 의롭게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물을 유로 바꾸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운 약속들 바라보 믿자. 아브라함처럼 바라보 믿자. 아브라함처럼 바라보 믿자. 아브라함처럼. 네.